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물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합니다. 엊그제 4일이 봄이 온다고 하는 입춘이었습니다. 봄이 오려고 그러는지 요 며칠간 굉장히 추위가 다시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오미크론 코로나 확산세도 급증해서 어제는 오미크론 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3만 명을 넘어섰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9천 명 가까이 확진자가 급증해서 재택 치료받고 있는 사람만 해도 10만 5천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정말 지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적응이 돼서 그냥 덤덤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 바이러스와 일상을 같이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출판사가 내게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해서 인기리에 팔렸습니다. 그 중에 길버트 채 스웨튼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게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분은 나는 두려움에 대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큰 감격과 기쁨의 사건 앞에서도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에 꺼리끼거나 염려스럽다. 그러니까 두려움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무서움, 불안, 염려, 거리낌 이게 다 포함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몸을 지니고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두려움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러나 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게 해결되면 내일 먹을 걸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또 미래에 내가 나이 들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우리는 먼 그 나중에 일까지도 걱정을 합니다. 또 밥은 먹지만은 나날이 치솟는 물가로 거주할 집 문제로 걱정합니다. 또 직장은 내가 지금 다니지만 몸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건강 염려증도 있습니다. 빚내서 사놓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이 곤두박질해서 반토막이 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지 그걸 또 걱정을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삶의 두려움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야기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주 배불리 먹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먹는 문제를 해결한 기적 이야기 다음에 또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게 이제 당장에 먹는 게 해결이 됐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이제 좀 권력을,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동네에 사는 아무개 어떤 분이 뭐 가게를 했는데 굉장히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얼마 후에 그분이 구의에 나오려고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와 보면 다 같이 가난하던 시절, 그때가 오히려 소박한 기쁨이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에 이르는 그런 경제 대국이 되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61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세계 10위권으로 오르내리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가난한 필리핀이나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훨씬 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어떤 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전문성,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좀 든든해서 앞으로도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바다는 뭐 디베라 바다라고도 부르는데 너무 익숙한 곳이죠. 자기가 자라오고 일해오던 그 익숙한 데서는 상당히 뭘 잘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들은 어부들 아닙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기서 많은 풍랑도 만나고 고기도 잡고 놀기도 하고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런데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는 것이 오히려 병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재다 보면 진짜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문성이 있다고 많이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봐도 그래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뭘 많이 알면 그 사람은 믿음이 깊어질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믿음으로 뭐 기도도 잘 할지 모르고 많이 지식이 있는 것 같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용기 있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남이 볼 때는 모든 면에서 안정되어 있어서 별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직장 문제, 자녀 학업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사업 문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들다, 불안하다, 무섭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질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길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났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풍랑이 닥치고 두려움이 닥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일 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촉했다. 재촉한다는 말은 이렇게 선뜻 내키지 않는데 일을 빨리 하라고 이렇게 몰아세울 때 재촉해서 빨리 해. 좀 꾸무럭꾸무럭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5천 명을 먹고 남은 그런 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우리를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분, 역시 이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대선 전국인데 먹고 사는 문제를 제일 크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우리나라 경제를 좀 안정시켜 줄까?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더 했겠죠. 지금 우리도 밥은 먹는데 그 당시에는 풍족하게 먹을 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굶주렸을 것입니다. 거기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바로 이분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요한복음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재촉해서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드는 그때 예수님은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유명해지면 대단한 주목을 받으면 사람들이 넘어지기 쉽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좀 안정되었을 때 아니면 좀 느슨해졌을 때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무리들을 좀 막고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역할을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마 제자들도 무리들의 이런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아주기보다는 자기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욕망을 성취하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 너희들도 빨리 가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난 좀 기도하고 영적으로 좀 충만해져야 되겠다. 이 많은 무리를 먹여놨더니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막 몰려드는데 너희들까지 거기에 한몫하면 안 되지 않냐. 자, 빨리 떠나가서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일을 하자. 나는 기도 좀 하고 뒤따라갈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데도 풍랑을 만나고 두려움을 겪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다. 머리를 걸어오는 어떻게 시커먼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보통 성화가 있어요. 성화 중세기에는 거의 모든 그림이 이제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인물들 이런 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감이 깃들인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은 딱 한 장 있습니다. 별로 이 장면은 나와 있지 않아요. 바로 콘라트 비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그림이죠. 이쪽에 예수님이 있는 곳은 좀 빛이 좀 밝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쪽에 제자들이 있는 곳은 조금 어둡습니다. 근데 거기 한 사람이 그래도 뱃고물에 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무섭고 소리 지르고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주여 외칩니다.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도 무리로 오니까 자기도 좀 무리로 이렇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와라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덥석 그냥 무리로 뛰어내립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끝까지 확실하게 거기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됩니다. 용감하게 나섰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면 다시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저 예수님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주여 나도 좀 바다로 이렇게 걷게 해주세요 하고 풍덩 이렇게 뛰어들었는데 뛰어드니까 바다가 꽉 파도가 보이니까 아이쿠야 하고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리려면 저 같으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손을 호적거리는 이런 베드로의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이 화가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상당히 고상하게 저기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외치는 거기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은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낫잖아요. 다른 사람은 유령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바다를 내가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부탁하고 또 그대로 풍덩 뛰어들잖아요. 대단한 용기 있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믿음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정작 필요할 때, 지금 바다에 풍덩 뛰어들었는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물에 빠져서. 이 필요할 때 작동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일컬어서 작동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정말 중요한 그 순간에 멈춰버린 이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혹시 그 중요한 순간에 멈춰버리는, 작동되지 않는 그런 작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앞에 아련하게 빛나는 어떤 물체가 우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아까 그림 상당히 밝게 나왔는데 잘 안 보였겠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왔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기와 직접 상관이 없는 저 신기루나 환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멀리 계신 어떤 환상이나 신기루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제발 그냥 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한 번씩 만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 세상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좀 가져오려고 우리 교회 안에 그 능력이 있기를, 우리 가족 안에 능력이 있기를, 이 나라의 민족 안에 그런 능력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노력하며 예를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확 밀려드는 큰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 강풍이 막 일어나면은 뒤로 확 물러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꾸중과 격려가 뒤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 그런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부르신 그 일은 우리가 시작부터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는데 이거 어떡하지?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우리 내면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가 파도를 넘어서 나한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보다도 더 크게 들립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앞에 파도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을 향해서 고정하고 똑바로 보고 길을 쫑긋 세워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 유령 같은, 저 신기루 같은, 저 보이지 않는 시커먼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너무 명확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너무 잘 알지만은 그걸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작은 믿음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에서 크고 작은 폭풍을 만납니다. 이런 수많은 풍랑을 만나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똑바로 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보면 지금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 있어요. 아니 바다에 빠진 것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원래 시련과 고통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여기서 멋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걸음걸음 우리 인생에는 역풍이 불어옵니다. 형제가 아프기도 하고 자신이 몸이 힘들기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스페인 왕 페르디난도 5세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왕은 예전에 이제 예언자, 우리로 말하면 예언자인데 점장이 같은 사람들이죠. 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마드리갈은 아예 가지 마십시오. 그 마드리갈에서 장차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점장이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마드리갈에는 왕이 잘 지어놓으면 별궁이 있었습니다. 왕의 별궁. 그런데 왕이 이 점장의 말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두려움이 떠올라서 마드리갈에 가지를 못해요. 좋은 별궁을 지어놨는데 한 번씩 가서 이렇게 쉬고 좀 오려고 생각하고 지어놓은 건데 20여 년 동안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가려고만 생각하면 점쟁이 말이 딱 생각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지방을 여행하던 중에 작은 촌락에서 하룻밤을 머물다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너무 무리하고 과로했던 것 같아요. 토하고 우리로 말하면 배도 아프고 두통도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이 지방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신하가 이곳은 마드갈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드갈레하고 마드리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마드리갈은 왕의 별궁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시골은 마드갈레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왕이 마음속으로 생각,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그 점쟁이가 마드리갈에 가면 거기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아프니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끙끙 앓다가 며칠이 안 되어서 왕이 정말 죽었습니다. 사실 병이 왕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공포가 돼가지고 왕이 점장이가 말한 거기가 바로 여기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균에 의한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 불안, 두려움, 이게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곳이란 사실 자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없을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아플까? 왜 난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세 가지 두려움, 세 가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존재론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죽기도 하고, 또 동생이나 자기보다 훨씬 어린 자식이 먼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죽음 앞에 우리는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가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그런 불안을 가지고 있다. 틸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론적인 불안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로 가지? 내 삶의 목적이 뭐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살면서 방향을 잃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기 삶에 굉장한 무의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연초에 점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해 잘 살아왔나?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스스로를 보면서 난 너무 잘못하고 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난 너무 욕심이 많아. 이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 그걸 보면서 자기 모습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부끄럽고 너무 죄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죄의식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도덕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칸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도덕적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음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 제대로 살고 있나, 이런 도덕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겪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태풍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대다수 어부 출신으로 바다를 잘 알고 거친 폭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도 지금 이 폭풍 앞에서는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막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이 온 것처럼. 우리는 큰 문제 없이 평소에 물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어려움에 닥치면 평소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럼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큰 위로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때는 캄캄한 밤입니다. 새벽 한 3시부터 6시 사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배도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이 제자들을 더욱 고독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확 사로잡히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을 보면 이 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떤 북에서 내려온 세터민들, 모녀 가장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신문에 이렇게 실려요. 그분은 복지 혜택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살을 택했다. 참 안타깝다.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 자살을 할까? 그래도 살 길이 있었을 텐데. 좀 더 노력하면 좋을 텐데. 동사무소송을 통해서라도 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눈에는 살 길이 보이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당사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자기를 도와주러 오시는 예수님마저도 유령으로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봅니다. 근심, 염려, 걱정, 이게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인데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놀라운 반전의 계기인데도 유령이다 하고 그것마저도 손을 놓아버립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십시다. 그들은 슬픔과 절망으로 젖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풍랑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제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막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님 정도로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앞당길 메시아로 바로 당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경험하면서도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던 바로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앞당길 바로 그 능력과 그 고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이 갈릴리 바다 풍랑을 겪으면서 고백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밤은 깊고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태풍은 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에 무리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에디 킴바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뭐 용기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기에 너무 두려운 겁난 그 일을 해야 될 때는 용기를 내야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폴 리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소심한 자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위험이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워하고 겁쟁이는 위험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위험이 닥치면 다 두렵잖아요. 용기 있는 자는 위험이 지나간 뒤에 두려움을 느낀다. 위험이 확 닥쳤는데 그냥 용기 있게 나가서 일을 해결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70년대 군부에 의해서 독재 정치가 이루어진 때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독재 정권의 한간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체포가 되었는데 당시는 헌병대하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때리고 고문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헌병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 감옥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 나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 거기 탁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안에서만 맴도는 거예요. 다들 지금 공포심에 억눌려서 잡혀와 있는데 누군가 다가가더니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비를 이렇게 싹 이렇게 해서 총칼을 든 헌병대를 지나서 문 밖 쪽으로 나비를 이렇게 내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나비가 들어왔네?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저렇게 있네? 아유, 저 창문에 저렇게 계속 있다가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야, 누가 저렇게 용감하게 저 헌병대 옆으로 나비를 이렇게 내보낼 생각을 할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제정원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학생이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군대에 갔다가 첫 휴가를 나왔을 때 이 제정원 신부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독재 정권과 계속 싸우려고 하는 그에게 늘 두려움이 큰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해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갔더니 마치 그 신부님은 안 계시고 그 신부님의 형님이 재정구 의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빈민운동을 했던 분으로 아시아 노벨 평화상, 막사이사이상 이렇게 받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이시죠.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 형님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종교를 갖고 신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맨날 끌려가가지고 뭐 두드러 맞고 너 친구 어디 갔어? 숨겼어? 어디 있어? 그래서 또 자백해 막 그랬어요. 거짓 자백도 강요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떠올라서 항상 두렵고 겁이 나서 용기 있게 살고 싶은데 말했던 것이죠. 그러자 독실한 신자였던 이 재정구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이유라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두려움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은 신이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에 두려운 건 너무 당연합니다. 두려움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또 도덕적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봤는데 두 교회 이야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서귀포 중앙교회 공지사항, 총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글을 올렸어요. 디딤돌 사랑 나눔. 거기 보니까 긴급 의료비 지원 이런 글입니다. 목회자, 교인, 지역 주민 중에 어려운 사람. 선교 지원, 교회 수리 보수, 기자재, 지역 선교 프로그램, 물품, 목회자 생활비, 자녀 학비 등. 기간 없음 이렇게 올린 걸 봤어요.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야, 저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총회 게시판에 기간 없으니까 뭐든지 다 신청하라 이렇게 올린 걸 보았어요.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것은 충북 오송에 있는 정중교회 이야기입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서 호떡 기계를 중고 트럭에 싣고 나와가지고 주민들한테 호떡을 만들어줘요. 매일. 굉장히 맛있게 보여서 저도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목사님 2009년에 교회 부임했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보상도 받지 못하고 땅은 개인 앞으로 돼 있어가지고 교인 앞으로 개척 아닌 개척을 가족들이 하게 됐다 그럽니다. 현재 한 10년 됐는데 교인이 1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호떡 구워서 칼갈이 봉사까지 하고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종종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사랑의 빵을 여기 넓은 마당에서 나눠줬던 기억이 있고 이 가가호 다니면서 2인 1조로 이 빵을 나눠줬던 제가 요새 40년사 준비하느라고 쭉 쓰다 보니까 그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 기억을 했습니다. 이 5년째 지역 선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정중교회 호떡 트럭이 눈에 선합니다. 오늘 해외 선교주일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두렵습니다.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오시긴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음성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바다를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우리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또 코로나19로 여러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